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보면은 본문을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빨간 줄 친데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5절에 보면 영을 쫓는 자입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영의 생각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요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살면 하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어려운 것이죠. 이게 우리가 그냥 가서 바깥에 나가서 밭을 가는 것 같으면 확 해버리면 돼요. 근데 이게 영적인 일은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다. 방해하는 것들도 있고 또 무엇이 가장 나를 붙잡고 있느냐? 내가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될 일, 분명히 가야 될 곳, 분명히 어떻게 이루어야 될 그런 일들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안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기도하면서가 나오나요? 있어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받은 응답이 유익이 있어서 기쁨이 된다면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의미심장한 말을 썼어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피해 다녔어요. 왜냐? 가만히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을 다 신학교 가라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나도 걸리면 분명히 가라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히 뒷소문 들어보니까 나만 걸리기만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리 피해 다니고 저리 피해 다니다. 그렇다고 안 만납니까? 한번 딱 만나는데 고집사님 신학하십시오. 딱 그래. 그때 쓰레 제가 뛸 듯이 기뻤을까요? 괴로웠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괴로우면 안 되잖아요. 뛸 듯이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쁘질 않고 괴롭고 그때부터는 이제 머리가 막 그냥 열이 37도씩 막 올라가는 거죠. 밥도 밥맛도 없고 일을 하러 나가도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기쁘질 않습니까? 기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영화 콜링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직장을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자꾸 그 직장을 그만두고 그리고 선교를 가라고 그래요. 결국은 이 속에서부터 부대끼니까 할 수 없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뛸 듯이 마음이 기쁠까요? 답답할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긴 가라고 하지만 그것이 마음에 한편에 물론 기쁨이 있죠. 그런데 그때부터 더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들은 어떡하지? 지금 직장에 내가 없으면 돌아가질 않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꼬리를 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게 응답을 받는 대로 그대로 움직인다고 기쁨만 오는 게 아닌 거예요. 저도 이제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저도 이제 보통 일주일에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한 3개에서 최소한 5개 이상은 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막 부흥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큰 교회에서 청빙을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큰 교회에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교회가 막 부흥되고 있는데 그 교단에서 이만저만 해가지고 아무개 목사님 지금 이만한 큰 교회가 지금 자리가 났는데 그쪽으로 가시죠. 지금 있는 교회는 100명이 채 안 됩니다. 근데 거기는 3,000명 이상 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요. 고생 엄청 많이 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 응답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사모님한테 물어보니까 사모님이 그러면 안 돼. 그럴 줄 알았는데 사모님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보, 목사님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가 봐. 나 이제 너무 지긋지긋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힘들고 어려운 것을 봐주신 것 같아.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랬는데 그 교회에 성도가 하나가 있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답답하고 어려웠을 때 그 목사님이 아니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이 교회에서 믿음과 신앙이 차곡차곡 자라나고 있었는데 저는 목사님과 평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래 내가 집사님과 평생을 하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날짜를 잡고 있는데 자꾸 그 집사님이 얼굴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지 그러고 계속해서 고개를 흔드는데 계속해서 머릿속에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한테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가 이러네. 아니야 그런 걸 이겨야 돼. 사모님도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미치겠다라는 거죠. 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기도하다 안 돼가지고 하나님 나 그냥 여기 있을래요. 안 갑니다. 그리고 전화해가지고 죄송하지만 저는 이 교회를 떠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대. 그랬더니 마음이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야이씨 성질이 나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러려고 그냥 여기다 붙잡아두고 그 좋은 기회를 그렇게 못 가게 막으십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해보라고 그러면서 막 성질이 얼마나 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예요. 이해가 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영적인 결단이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와 같이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토색한 것을 4배나 물어주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다른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결단이라는 것이 마음을 홀가분하게 하기보다는 더 속상하고 답답하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죠. 이 병원이 여기까지 지금 6층까지 쓰는데 7층까지 쓰겠다고 이걸 벼달라고 그랬어요. 프리미엄을 얼마 준다고 그랬어요. 여기 사무실들은 이제 좋죠. 여기 빈 사무실이 그때 2개나 있었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이쪽에도 빈 게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좋다고 그래가지고 다 오케이였어. 근데 우리만 노된 거예요. 왜? 병원에서 환자가 올라오는데 도저히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큰 고민은 사실 안 했습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 때 물어봐도 안 되지. 환자 한 명이 올라와도 안 되지. 저 역시도 마음이 그렇게 허락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제 여기 옆에 관리소가 있는데 이 관리실 여기 이 건설 회사에서 이쪽에 건물을 많이 졌어요. 그러니까 빈 데 있으니까 가고 싶은데 가라고 그랬어요. 가고 싶은 데가. 그렇지 않으면 얼마를 더 붙여줄 테니까 다른 곳으로 가시든지. 그때 그랬거든요. 그 응답이다 했으면 얼마나 나 좀 돈 벌었구나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마음이 허락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 된다고 난 못 간다고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실망을 해가지고 욕을 사실 많이 먹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는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와가지고 병원에서 한 사람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성질이 났겠어요? 기뻤겠어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일은. 이런 일들이 이게 신앙에서는 이런 일들을 이겨나가는 게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만치 않고 호락호락하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서는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이 유익이 있어서 기쁨이 된다면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응답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것이 자칫 내 욕심과 내가 기도하는 소원과 제목 속에서 내가 바라는 것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자칫 엉뚱한 응답이 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미끼를 던져줘요. 마귀에게는 우리에게 달콤한 것을 줘요. 마귀에게는 우리에게 동 묻은 빵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응답인 것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넘어야 될 산들인 것입니다. 이 산을 여러분들이 결론으로 말하면 넘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다. 내가 결단해서 만약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제도 제 동생 만났는데 교회 안에 분란이 끊이지 않으면 생기고 끊이지 않으면 생기고 끊이지 않으면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또 한번 자기 아들이 또 그래가지고 아들이 얼마나 이래가지고 나 이게 정말 전도사 나 못해요. 그럴 정도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설득을 해가지고 지도 이제 기도를 하니까 아들 전도사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한참 해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인마 네가 어디를 가느냐 엄마가 그래도 담임자인데 네가 반항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교회를 나왔는데 마음은 어떠냐?
마음은 속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과 그 부닥쳤던 것들을 다 감수하고 그걸 얼굴을 그냥 피고 웃으면서 나와야 되니까 그게 미치겠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해서 얘기가, 엄마 나 진짜 오늘 나 겨우 예배 드렸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 그 아픔과 괴로움과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기쁘고 기도하면 즐겁고 찬양하면 감사가 넘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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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들과 함께 합창만 하면 돼요. 이 땅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게 이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일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의 싸움이 그것인데 로마서 7장 18절 쭉 있죠? 길지만 한번 우리가 봐야 돼요. 중요한 말이니까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와서 주일 저녁 때 사도행전에서도 나오지만 자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마게도냐로 가라. 아시아에서 전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막 생겨요. 근데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예수의 영이 허락질 안 해가지고 어디로 마게도냐로 가는데 사실 속상하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가야 되긴 가야 되는데 이 속에서는 하나님 이건 뭐 약 올리는 겁니까? 뭐합니까? 아니 이쪽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교회도 세워서 혁혁한 공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가도 늦지 않은데 왜 이제 막 시작해서 겨우 부흥되고 하려고 하는데 왜 나를 다시 마게도냐로 가게 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방해하는 것이 가만히 알고 봤더니 뭐냐? 영이 아니라 죄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나를 이렇게 자꾸 끌어잡아 가더라 그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것과의 싸움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기쁨이 돼야 되는데 불편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즐거워야 되는데 답답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11절을 한다 그러면은 11절을 결단하기까지 힘들어요. 근데 11절을 딱 결단하면 마음이 편안할 것 같지만 그때부터 답답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교회가 건축을 합니다. 건축헌금을 내가 마음속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래도 장로니까 건축헌금을 그래도 한 5천만 원이라도 해야지. 내가 그래도 연봉이 1억이 넘는데 만약에 그랬는데 도저히 당장 지금 회사가 어려운 때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여윳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어렵다 이 말이죠. 근데 내가 안 하고 싶은데 성령님께서 계속 시켜. 계속 막 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을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해. 그럼 마음이 시원하냐? 그것이야. 답답하고. 하나님 이러려고 이렇게 힘들 때 나를 써먹으려고 장로로 시켰습니까? 이런 생각이 한쪽에서는 들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많은 회사에서 수열이 생길 수 있는 게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쉬게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테스트를 거쳐야 되냐면 주일을 쉬게 되면 주일 일하는 만큼 주일 일하지 않은 만큼 그만큼 매출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감수해야 돼요. 대개 식당 같은데 가게 같은데 보면 토요일하고 주일 매출이 일주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쉬게 되면 일주일에 100일하면 주일날 하는 게 40이 되는 그런 가게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걸 쉬게 되면 하나님께서 평일날 더 채워서 100을 맞춰주느냐? 아니 네가 기특하구나 150으로 해주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40이 손해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40이 손해보고 들어가는데 그것을 감수하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떤 답답함과 어려움이다.
그러나 내가 40%가 이 손해를 보지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드려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다라는 믿음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수순이 분명인 것이죠. 그건 이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면서 점점 우리는 점점 좁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시밭길로 가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자녀가 잘 된다, 이것만 계속 강조하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죠.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결과론적인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론적인 것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과정을 희석시켜버린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그 사람을 죽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결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이걸 모르게 되면 신앙생활은 점점 힘들어지게 됩니다. 결단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의 건너편에 있는 상급을 바라볼 때 현재를 이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난, 당장 결단했을 때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 사도 바울 이제 쭉 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의 고난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느 것을 보는 거냐? 그 고난의 너머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죠. 반드시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서 온다. 축복은 보자기가 어떻게 생겼냐? 고난의 보자기로 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보자기를 풀어야 돼요. 그 푸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어요. 안 풀립니다. 손이 찢어져요. 가시가 박혀가지고 손이 다 터집니다. 그리고 하나 풀리면 또 그 다음 거는 손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는데 그걸 풀어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 축복이 살그머니 숨겨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분명한 확신이 없었으면 그는 옥에 갇히는데 불평했을 것입니다. 옥에서 어떻게 찬미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돌에 맞아서 구르마에 실려가지고 휙 벌어졌을 때 그는 나는 죽어도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고난의 이 편에 있는 이 오늘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을 그는 간직했기 때문에 이겨낸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더만요. 자, 야고보도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어떻게 해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런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라는 거예요. 후에. 고난의 보자기를 푼 후에.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때 이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도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베드로도 분명히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4절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베드로의 힘듦과 어려움이 이 말 한마디로 자기의 신앙의 고백으로 쓰여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 붙잡고 신앙을 계속 존속해 나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으로 받은 힘듦과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런 믿음의 원동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동력이 없으면 고난 때 우리는 시험 듭니다. 고난 때 우리는 교회를 떠납니다. 고난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믿어도 별 볼 일 없구나 하는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그냥 밋밋하게 교회만 다닐 뿐입니다. 자, 히브리서에 거기 밑에 보면 히브리서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였다 그랬는데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다 쓸 수가 없어서 36절부터 40절까지만 썼습니다. 자, 핵심이니까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미래의 소망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답답하지 않을 수 없죠. 36절에 있는 대로 희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 이때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되죠? 이미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걸 견디라고 말하고 있고 그 이후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장해 준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믿음의 선상에서 설 수가 없거니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성경을 이렇게 못 받고 있으니 어떡하면 좋아요? 그럼 이건 너무 힘드나요? 그렇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에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스테반과 같이 돌에 맞아 죽어도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하려니까 힘든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돌에 맞아도 내 얼굴에서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검투사의 창에 찔려 죽는다 할지라도 그 로마의 원형경 기자에서 죽은 시체들을 보니까 다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를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도와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칼에 찔렸을 때, 불에 내 몸이 막 태워져 있을 때, 그리고 손에 못이 박힐 때, 그리고 사자가 나를 물어뜯을 때 내 눈에는 이 육신적인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영원한 천국이 보이고 위에서 하늘나라에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주신 손이 보이고 영원한 천국의 금의 황금의 대로가 보이고 천군 천사가 보였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수술을 하기로 결단한 후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후에 건강할 때를 생각하고 수술대에 올라가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쉽게 제가 써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제가 좀 성경인들을 몇 절 써봤어요. 이게 이제 나의 모습이죠. 나의 모습. 자, 마태복음 14장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게 하소서. 물에 빠져 죽을 때, 풍랑이 일어칠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예수님이 있음에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또 물 위로 걸어오실 때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는 이런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16장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라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여기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서 예수님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죽으면 내가 힘들다고 말이야. 이게 누구냐? 나이죠, 나. 이게 우리들입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이것도 누구 때문에? 내가 좋아하려고. 엘리야를 위함입니까? 모세를 위함입니까? 예수님을 위함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엘리야와 함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모세를 본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사에서 예수님이 흰옷을 입은 그 모습을 내가 본 사람이야. 이 자랑을 계속하고 싶어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마가복음 10장 37절을 마저 볼까요? 시작. 여짜오되 주여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가관이죠. 이게 누구냐? 이게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이게 응답이고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 서두에 말한 것과 지금 이것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러니 이게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누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으면 쉽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면 그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옥에 갇히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염소와 가죽에 푹 덮어놔가지고 숨이 질식해서 죽는 거, 이런 거, 돌에 맞아 죽는 거, 이런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거기까지 과연 이 시대에 누가 갈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또 하나의 이 숙제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가?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해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써놨어요. 왜 기도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일단 크게. 첫 번째는 뭐죠?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1장 13절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규례를 만드도다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를 크게 따지면 성경에서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따지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 외에는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어떤 일도 이룰 수 있고, 만일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이 인정받는 기도, 어떻게 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까, 어떻게 하면 내 기도가 정말 천사가 와서 금양로에 내 기도를 담아가지고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받은 응답이 너무나 무거운데, 이 받은 응답이 너무나 답답한데,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맞는지 알면서도 내가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하지 못하는데 이것을 이겨나갈까, 이것이 기도 외에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사랑도 용서도 권능도 용서도 인내도 깨달음도 소망도 헛것입니다. 해봐야 다 거짓이에요. 다 가짜입니다. 응답 후에도 이겨나갈 힘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7절을 한번 다 같이 보죠. 시작.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산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그는 분명히 알았고, 예수님은 분명히 알았고, 예수님께서는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했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민망하고 심히 통분하고 답답해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했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접목을 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신앙은 좀 더 쉽게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단호하게 결단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 내까지 거 하나, 나 하나의 이런 신앙에 대해서도 이렇게 쩔쩔맨다면 내가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밑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삭개오와 같이 자신의 것을 절반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것에 대하여서 4배로 갚았을 때
그는 무거운 짐을 벗는 그런 기쁨이 있었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므로 말미암은 또 다른 압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워낙 간절했고 그는 워낙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데까지 간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삭개오 정도의 같은 그런 믿음까지 또 갈 수 있으면 더더욱 좋지요. 아멘. 아멘. 자, 신앙은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신앙은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전진해 가는 것이다. 아멘. 근데 나는 어떻다? 나는 답답하다. 신앙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는데 나는 어떻다? 나는 두렵다. 신앙은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가는데 나는 어떻다? 나는 힘들고 속상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것을 견디고 이기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습니다. 나름대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누가 주님과 함께 일할까? 오늘도 일할 자를 두루 찾아다니지만 이런 심성을 가진 자가 과연 누가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 찾는데 일할 곳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너무나 적다고 말했어요. 추수가 어때요? 지금 바깥에 보니까 그 곡식이 다 휘어져 버렸대요. 낫을 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낫을 들었는데 놀기만 한다 이 말입니다. 낫을 가질 생각도 안 한단 말입니다. 낫을 들 생각도 안 하고 곡식이 휘어져 가는데 지금 당장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초점을 두고 빨리 낫을 굴고 나가서 그 낫가리를 벼야 되는데 비질 않더라 이 말이에요. 답답할 노릇이죠. 이런 이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없죠. 없다라고 단언하기는 이릅니다. 그럼에도 그런 이들이 지금도 있기에 오늘도 교회가 존속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래도 대한민국에 소망을 두고 그래도 교회에 오늘도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볼 때 그 관점으로 봐야 돼요. 과연 어느 교회, 어느 성도, 어느 집사, 어느 권소, 어느 장로가 정말로 이 고난과 응답받았다고 하면서도 두려움과 그리고 속상함과 이런 것들을 이기며 나아가는 자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들과 함께 동역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과 친구가 되십시오. 그런 분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런 분들과 여러분이 동역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점점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집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이때 이제는 이유 없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때가 있고 지금은 은혜 물 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물 주고 은혜 받을 때가 아니라 지금 거두기 때문에 키질을 하는 때예요. 키질을 하기 때문에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긍휼이 없어요. 그때는 공의밖에 없습니다. 그 긍휼과 자비는요 약간의 어떤 그 생활 가운데 나의 일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올 수 있지만 이 시대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는 공의의 시대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시시하게 신앙생활하고 웃으면서 즐거우면서 기쁨으로 성경책 들면서 웃으면서 다닐 때가 아닙니다. 이 성경책이 내 앞에서 무거워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엄청 무거워서 이거 들으면 이 떨어질 정도 돼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써서 정말 내 가슴을 찔르고 폐부를 찔러서 내 가슴이 이겨내지 못할 그런 말씀이 되지 않으면 우리 마지막 때를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보고 말씀을 맞추죠.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디는 자가 적다 많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또 10대 2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열 정탐꾼과 2명의 여호수아 갈렙. 이거는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시간 되는 대로 계속 할 거예요. 아마 앞으로 시리즈로 해나갈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냐. 그것 아니면 지금 이 시대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다 10명의 정탐꾼이 지금 다 홀이러 다녀요. 10명의 정탐꾼이 다 우리의 영혼을 빼앗으러 다닌다 이 말입니다. 목사도 10명의 정탐꾼, 장로도 10명의 정탐꾼, 권사도 10명의 정탐꾼, 은사자도 10명의 정탐꾼, 부흥사도 10명의 정탐꾼.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2명의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갈 사람이 너무나 적습니다. 잘 가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장난 아닙니다. 믿음을 여러분들 끝까지 견주어 다시 마지막 마태복음 24장 13절 읽은 대로
그러나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 견딤은 진리에 대해서 견디는 것입니다. 고난 후에, 고난 너머에 있는 축복의 땅을 보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10명의 정탐꾼을 이기며 나가는 그런 견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옷이 다 끌려졌어. 다 끌렸어. 불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고 재에 들어가고 굴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옷이 너무나 형편이 없는 거예요. 형편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 옷을 갈아입어라. 저 옷을 갈아입어라. 그런 칭찬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갔을 때 만신창이가 되고 얼굴이 다 깨지고 손이 다 부러지고 옷이 다 해지고 다리가 절면서 그런 모습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옷을 새로 갈아입혀라. 이런 칭찬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잘 먹고 부유하게 살다가 조금 며칠 후 며칠 후 고요하게 올라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 우리 잘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가 가는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 그리고 축복과 권세,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는 이런 모든 것들이 체험하면서 나갈 텐데, 그것까지도 기대하면서 응답 가운데 두려움과 응답 가운데 화난 일, 응답 가운데 속상한 일들을 다 이기면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중요한 말씀 아버지 머릿속에 신비에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한 후에 주님 한번 부르고 한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사리 응답을 받는데 그 응답이 나에게 짐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속상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조차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또 오늘 들은 대로 은혜대로 한 3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고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